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마지막 시간인데요.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2024년입니다. 제가 첫 수요일 설교로 새해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설교 노트를 찾아봤습니다. 내가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뭐였냐면요. 되게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고요.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나이 들고 막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해가 돼서 올해는 진짜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그동안 계속 못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이거 할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내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그 한 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서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요, 그래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해를 지나오셨다면요, 그냥 1년을 그렇게 흘려보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흘러가죠. 그렇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항상 똑같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고 혹은 그렇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것처럼요, 이 하나님만이 해 아래의 헛된 삶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요,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의 나머지 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낮아지심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낮아지심의 이름들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17절에 나옵니다.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왔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들을 얻으셨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름,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름, 해방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을요, 17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낮아지심의 표현에서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들 사이의 연대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보면요, 특별히 그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보이거나 혹은 사람 같은 요소가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른인데 몸만 어린아이가 되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기인데 들리는 말을 다 이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애기기는 애기였는데 마리아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막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 아이로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인 구원자가 되셔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뭐였냐면요, 죽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취하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여기서는 추가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죽기 위해서라면요, 죽기만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꼭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꼭 아기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늘 올라가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셨어도 이 죽음 자체는 가능은 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혈과 육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면에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사장이라는 구약에 우리가 제사장을 보게 되잖아요. 이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중재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그 역할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요,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선지자가 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완전히 이렇게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본적인 주된 역할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요, 이 제사장의 의복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의복을 잠깐 여기 주시면요, 뭐 글자 안 보이셔도 읽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시면요, 겉에 약간은 우리가 볼 때 앞치마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약간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앞치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에봇은요, 이 실을 아주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이고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저 가운데 어깨 위에 있는 끈 같은 게 있죠. 견대라고 합니다. 그 견대로 이어 붙여서 만들게 돼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저 견대 어깨 바지 예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마노라는 보석을 거기에다가 붙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요 견대, 이 어깨에 보석인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 가운데도 보면요, 가운데 보면 보석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가슴에 있는 거.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 저기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저 12개의 무언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 제사장에게 저렇게 특별한 옷을 입히시고 그곳에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 제사 지내는 일만 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였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냥 자기가 어떤 특별한 특권을 가져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표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요, 이 제사장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이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된 게 아니고요. 사람 같은 어떤 요소가 있었으면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그러한 역할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사람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대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온전하고 유일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합당하신 그러한 자격을 예수님께서 갖추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다른 여느 대제사장과는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온전할 뿐만 아니라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 와서 보시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잘 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가 보내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할 일만 대충 하다 가지, 하라고 한 일만 하고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고생하는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고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할 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너네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비가 아니면은 하지 않을 일들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신실하심이 아니면 하지 못했을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비와 신실로 일을 하셨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하심으로써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중에 도우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죄를 속량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야 하셨던 그런 원론적인 이유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타락,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통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뒤집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심으로써 그 죄가 가져온 모든 안 좋은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죄 자체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죄의 결과들은 그렇게 다 뒤집힌 거 알겠는데, 그럼 이 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7절 말씀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을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속량하면 속죄 혹은 뭐 대속하고 비슷한 단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속량은 하나님에게 일어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죄 용서를 강조를 하고 있다면, 죄 용서함을 인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속량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값을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지에 대한 답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로우신 속성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혹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남 얘기로 읽어요. 그렇죠?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지만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직면해야 할 미래였었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면하셨던,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진노가 바로 우리가 당했어야 할 진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가 있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라고 해도 사랑으로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면은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종종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때로는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줄 때도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너 이거 잘못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랑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이라는 것,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냥 그들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야 됐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땅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냥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셈 치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면요,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고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그게 사랑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냥 불필요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그 안에 죄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량에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죄를 모른 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화목제물도 되어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죄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됐고요, 멸망에 이르러야만 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셨으면 애초에 죄에 대한 형벌 같은 것도 없고 멸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이시고요,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동그란 네모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을 깨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께 마땅한 것은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어쩌면은 딜레마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인데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보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지만 이 값은 치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치르신 겁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죄를 간과했단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눈 감아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눈 감아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값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를 징계하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듯이 하시는 것이지 재판관으로서 죄인에 대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법을 만들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 죄에 대해서 두 번의 처벌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의로우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었을 때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죄사함의 기초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진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든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아주 확고한 믿음을 주는 말이었을 거고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우리 죄가 속량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욥의 탄식을 보면요, 가끔씩 욥은요, 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셔서 그를 공격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욥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의 징계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재판관의 형벌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던 거죠. 욥은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에게 드러났던 계시와 약속이 우리에게 드러났던 것만큼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확고한 약속들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에게 심판을 하고 계신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끝난 일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더라도요, 우리의 종착지가 멸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진노를 그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결국이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나간 2024년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갈 2025년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진 자들에 있어서 제일 힘든 때가 사실은 지금이에요. 네, 지금이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이 될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일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의 운명이 반대였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운명은 반대였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 때가 제일 좋은 때였고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말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의문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혹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질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그게 옳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너희들과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시험 받는 너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요, 고난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시험은 받는데 고난은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너무 빨리 굴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죄를 금방 지으니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견뎌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지 않으면 사실은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욥의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시험을 견디지 않고 처음 사탄의 시험에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왔다면요, 최소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뒤로는 그런 고난 없었겠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원망하고 끝났으니까 사탄도 더 이상 욥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보다 더한 시험이 그를 찾아왔고 더 큰 고난이 그를 찾아왔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내셨었어요. 그때 사탄의 시험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40일 끝나고 나서만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시험을 생각해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겠죠? 네, 그걸로 예수님의 고난은 끝난 겁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다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어지는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보다 쉬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나 죽으면 어떡해,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신다고 해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어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로의 시험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 사셔야 됐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견디셔야 됐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일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범사의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서요,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견디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래야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하면요. 시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50점 맞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표현에서요, 우리는 이미 패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패배했을 때 위로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견디신 분으로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00kg의 무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50kg을 들어본 사람이 100kg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100kg의 무게는 100kg을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50을 들으려다가 포기한 사람은요, 100kg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도의 시험을 견뎌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웨스트콧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한 시험을 통해 죄를 동정하심은 범죄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유혹의 강도를 경험하는 것에 좌우되는데, 그 완전한 강도는 무죄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상의 압력을 겪기 전에 굴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시험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견디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시험 중에 우리들도 욥처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우리들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지, 진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진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죄악됨도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더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해가 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이거보다 더 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갖 필요를 충족하는 완전한 구주가 되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불평은 참으로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고뇌의 세상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늘상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째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껏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이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흙먼지 속을 걸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무덤 앞에서 우셨으며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와 지친 자,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보다 성경에서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상처 입은 이 세상을 괴롭히는 가시를 취하셔서 자기 머리에 쓰실 면류관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팔을 벌리심으로 창조물을 빚던 손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는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죄와 싸우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견딤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죄로 인해서 여전히 넘어지고요, 고통받는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름들은요, 우리를 구원한 이름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고요, 우리의 삶을 구원한 이름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시험이 있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거 보고 들리는 거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제가 보면서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점점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바쁜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생각을 점점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이 항상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시간이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시간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중간중간에 바쁜 일상 속에 어떠한 시간, 짬이 나면 우리는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냐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늘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습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일부러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냥 힘들다라고만 느껴지는 것은요, 저는 어떤 한편에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요.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쉼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알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에 대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조금씩 더 알아가면요, 아, 괜히 알았다.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 만한 일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할 그러한 일들만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신다면요, 뭐 다이어트도 좋고요, 뭐 외국어 배우는 것도 좋고요, 뭐든지 다 좋은데 이 하나를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또 그렇게 잘 되지 않겠지만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